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의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유머러스하게 사람의 마음을 확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그런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너무 말이 가벼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저 실없는 소리 하는 걸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진지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나는 너무 진지하다. 나는 말이 너무 진지하다. 예. 두 분. 네. 자, 나는 너무 말이 가볍다. 잘하네, 신원이? 예. 그럼 나머지는 지금 손들지 않은 분들은 나는 중립이 아니라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이겁니까? 그런가 보죠? 재하야, 목사님이 봤을 때 너는 너무 진지해.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실없지, 막 그냥 확 얘기하지. 그렇죠? 네, 밖에서와 안에서가 다르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농담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가끔 아이들이 너무 막 애들 같지 않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의 마음이 어때요?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아. 먹고 싶은 거 골라. 갖고 싶은 거 사.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딱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농담 삼아 괜찮아. 아빠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괜찮아. 막 이런단 말이죠. 애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막 이제 어렵게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조금 어렸을 때는 긴가민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이 돈의 액수와 단위와 그 구매력을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어버렸어요. 아빠한테 돈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하다가 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음 마? 그랬더니 아빠 가진 게 돈밖에 없다면서요. 예, 저는 농담으로 하는 말과 아빠로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질 수 있어요? 거짓말로 들려질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에피소드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너무 진지한 이미지 또는 너무 가벼운 이미지 때문에 내가 원래 의도한 대로 말이 전달되지 않고 저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어, 딱딱해, 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뭐 하는 말마다 이렇게 실이 없어, 실없어, 들을 게 없어,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밸런스를 잘 갖추어서 진지하게 말해야 될 때는 진지하게 말할 줄도 알고, 그렇지만 또 유머러스하게 말해야 할 때는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성경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여러분 실수가 없으시고, 여러분 말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어색했던 관계가 있다면 그 어색했던 관계를 풀고, 여러분 조금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면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정말 이렇게 말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조금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AI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딥페이크. 그것도 맞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루시에이션, 거짓말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요. 근거까지 막 이렇게. 근데 확인해 보면 그게 틀렸더라고요. 거짓말이더라고요. 근거도 출처도 없는 출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출처를 딱 박아놔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계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요,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쫙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쫙 알아볼 때 뭐를 이제 학습하게 되느냐, 뭐를 학습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의 거짓말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거짓말을 학습을 해서 거짓말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인공지능처럼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의도적으로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썼다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하도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썼다고 해도 안 믿고,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썼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말에 신뢰가 있는, 진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 모든 했던 말이요, 전부 다 뭐게요?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환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론 큰 범주 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법적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 아 맞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재판 용어가 맞는 것 같아.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재판정이 따로 없었다 그래요. 그럼 어디가 재판정이었느냐? 성에 들어가는 큰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 앞에 이제 말하자면 광장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가면 굉장히 유명한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아주 올드 시티라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성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문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이렇게 딱 보면은요, 문이 있고요, 그 앞에 일종의 광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재판을 어디에서 했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성문에서 재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재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재판 어떻게 해요? 증거 1호, 증거 2호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요, CCTV가 하도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CCTV 찍힌 거 이렇게 딱 그냥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지문 채취 탁 만지면 이거 누가 만졌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요, DNA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마시기만 해도 DNA가 다 유전자 흔적이 남아가지고요, 그거 조사해가지고 딱 당신 거기 있었잖아, 증거로 다 채택이 돼서 이게 재판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재판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이었어요. 증인. 제가 봤습니다. 제 신원이가 옆에 있는 유민이하고 장난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면 소용이 없어요. 네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네가 무고하게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뒤에 있는 승기가 저도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두 명의 증인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확정 판결이 나기 쉬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요, 증인의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 두 명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예요. 너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네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거짓 증거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또 이제 기억난 찬양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적합한 사건이 구약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 때,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일이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이 왕과 왕비가 무법하게 빼앗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요. 하루는 아합 왕이 이렇게 막 그냥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아주 무기력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죠. 왕비죠. 이세벨 왕비가 이제 아합 왕을 보고 왜 그러시냐고, 왕이 이렇게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우리 성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이 참 탐나서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길래,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시세보다 몇 배로 쳐줄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이 포도원은 내가 팔고 싶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인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왕에게 팔겠습니까?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저 포도원은 갖고 싶지, 나봇은 안 팔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당하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 왕비가, 이 왕비는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문화 전통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없어요.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합의 얘기를 듣더니 뭐 별로 고민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냥 뺏으면 되지, 왕이 뭐 이렇게 무력해?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왕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유력한, 뭐 말하자면 지방의 유지,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는 왕을 저주하면 사형감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앞 광장에서 재판이 열렸겠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봇이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너 고소가 들어왔어, 고발이 들어왔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나봇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세벨 왕비가요, 사람을 사놨어요. 거짓말할 사람을 사놔서 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내 귀에 똑똑하게 생생하게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부족해요. 한 사람으로는 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몇 명의 사람을 사놨게요? 2명을 사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을 저주하더라고요. 2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될게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나봇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죠? 잘못하기는커녕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유업을 몇 배를 주고서 팔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몇 배를 받고서 팔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2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합과 이세벨, 너희가 이렇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였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개가 핥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실제로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세벨도 전쟁이 아니죠. 부하 장수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도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나봇이 죽은 곳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에요. 네가 하는 그 말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네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말 정말 잘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증언해야 되느냐? 여러분,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증인은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내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증언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언해야 돼요? 내 말에 내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이
영어로 헬라어로 마르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르치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치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 마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마티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진리로 내뱉은 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증인이 아무나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막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니고요. 증인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치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마티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은 구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차라리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확 와닿잖아요. 구계명을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확 와닿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내가 재판장에 갈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무슨 증인 선서하고 내가 증언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그렇지, 그리스도인. 또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유대인? 유대인은 아니지.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이방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이름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목숨 걸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으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의 긍정명령이겠더라고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돼. 그걸로 부족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셨어. 너희들 그거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정말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 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네가 봤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네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봤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게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 나누었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 배웠어.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너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이런 증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 잠꼬대 하는 거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 못 믿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내가 들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예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긍정 명령,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진리로 목숨을 걸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